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합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인생이 변했나요? 가장 중요한 변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여러분, 미국에 지금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우리가 겉으로 볼 적엔 다 똑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시민권, 영주권이 있는 사람하고 그러한 것이 없어서 그냥 사는 사람들하고는 겉으로는 표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무엇을 기뻐하라고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귀신 제압하는 거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기뻐할 것이 뭐냐?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변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이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 다니는 우리 한인 신학생들이 그룹을 이루어 가지고 이 구세군이 경영하는 그 쉘터에 가서 봉사 또 이렇게 간증, 전도 이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니까 그 쉘터, 구세군이 경영하는 그 쉘터에 이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들, 홈리스 피플들이 그냥 막 여기저기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나이 든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30대 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그 30대 젊어 보이는 그 사람, 그렇지만은 너무 처처한 그 사람, 눈을 반쯤 떴는지 감았는지 그런 사람을 보고서 Do you know Jesus Christ? 하고 물었습니다.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Believe in Jesus Christ.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Jesus is your Savior. 예수님은 당신의 구세주입니다. Jesus is your hope. 예수님 당신의 소망입니다 라고 소리쳤는데 그 사람이요 손을 흔들면서 초점이로 눈동자로 No hope to me anymore.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그랬습니다. 그때 이 학생이요 Yes, you have hope. Jesus is your hope. 그래도 별 반응이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 서로 이렇게 이제 뭔가 간증을 하는 시간, 또 이렇게 메시지 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그러한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제 초청하는 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은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는데요, 그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찬양을 하고 간증을 하고 메시지 전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그 젊은 청년도 부시시 일어나 앉아서 듣더니 초청하는 시간에 그냥 걸어 나오는 거예요. 사회자가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구주이십니다. 이제 정말 예수님을 구주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결단한 사람들은 제 기도를 따라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회자가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의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른 채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구주 영접하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하나 기도하는데요, 그 소망이 없다고 하던 그 사람이 눈물이 말이죠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의 눈동자가 그렇게 힘없이 힘했던 사람이요, 막 눈동자가 생기가 돌았습니다. 나중에 이 신학생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죽었던 사람이 내 앞에 살아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정말 그 사람, 그 소망이 없다고 하던 그 젊은이가요, 그날 그러한 걸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소망 없다고 하던 사람, no hope to me anymore. 나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하던 사람도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아무리 소망 없는 사람도 생명의 본체이시고 생명의 근원자이신 예수님 만나게 되면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 정말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그분이 생명이시니까 진리니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 없이 살다가 죽어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만나게 되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 얼마나 망가진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소망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인생은 변한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의 실상을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27절에 보게 되면은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귀신 들린 자라는 것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라는 말이잖아요. 그 사람의 삶을 보게 되니까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 이 사람은 옷을 입지 않은 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끄러움을 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적에 옷을 지어 입히잖아요. 가죽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이 나체주의자들은 옷을 안 입는 것이 오히려 자연적인 것이고 더 편안하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절대 옳은 것이 아니잖아요. 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부자한 것이 없다. 하지만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벌거벗고도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적인 수치를 드러내고도 부끄러워지는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것을 가리오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 흰옷이 뭘까요? 성결한 삶이에요. 성결한 삶, 거룩한 삶.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영적인 수치를 가려 써 있는데, 이 사람 보세요. 옷을 벗고도 전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했다.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여러분 무덤, 사람의 시체가 묻혀 있는 곳이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데 거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말아야 할 곳에 사는 사람,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현주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적에 그는 죽음의 위기를 느꼈죠. 그게 바로 무덤 사이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러한 상태. 바로 근데 이 사람은 그러한 곳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영적 가출자들의 현주소가 그런 무덤 사이인 것이죠. 영적 가출자. 영적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람들의 그런 모습.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안식도 없는 곳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한 이 무덤지대에 살면서 불안, 두려움, 그런 걸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이 사람 보면은요,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그는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치기었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쇠고랑과 사슬을 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강하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 쇠사슬과 고랑을 깨트리고 막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제어할 수가 없었다.
그것이 귀신의 힘인 거예요.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 보게 되면요, 굉장히 힘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포악한 삶을 살던 사람.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한국의 교회사 보게 되면요, 이기풍 목사님이 최초의 제주도에 선교사로 가십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가서 선교하는데, 거기 귀신 들린 청년 하나가 굉장히 난폭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막 낫을 들고서 이 이기풍 목사님에게 덤벼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 그때 이기풍 목사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한다 하면서 소리치니까 그냥 힘을 딱 잃어버리는, 실제로 있은 그런 일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아주 난폭한 삶을 살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고성방가. 이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크게 소리 지르면서 돌로 제 몸을 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망가진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귀신 들린 자들은 그렇게 귀신에 끌려서 망가진 삶을 살았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 만난 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광풍을 뚫고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사람 만나려고 오신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게 되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포악한 사람이요, 그렇게 아주 강포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는 조용하죠. 여러분, 이 귀신 들자들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피, 이런 말에도 굉장히 두려워 떨고 꼼짝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사정하잖아요. 자기를 이 무주경에 들어가게 하지 마십시오. 또 돼지에게 좀 들여보내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서 예수님이 허락을 하니까 그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가 다 이 바다에 뛰어들어서 몰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그냥 즉각으로는 나오지만은 실제로 이 사회 속에서 그런 귀신 들린 자들은요, 한 번에 금방 안 나오죠. 굉장히 저항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나간 사람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람의 모습은 35절에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렇게까지 처음 막 낭파한 사람이 이제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예수님 발치에 앉았다. 그리고 또 38절에 보게 되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지금은 이제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겠습니다. 같이 있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아니야, 너는 집에 가서 네 가족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 큰일 행하시는가를 전하라. 그럴 때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시는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여러분, 귀신 들려서 그렇게 아주 망가진 삶을 사는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변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그릇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이 사람 이전 것, 귀신 들린 자, 처참한 삶 사는 사람이 이제는 변하여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마스 화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그 Spiritual Warfare라는 책이 있어요. Spiritual Warfare, 영적 전투라는 책입니다. 영적 전투. 이분이 영적인 그런 전투에 대한 것을 이제 많이 강연하셨는데
어느 선교단체에 가서 그걸 이제 또 강연을 했어요. 그런데 강연이 끝난 다음에 한 청년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상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상담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이 로버트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굉장한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너무 심합니다. 전에는 제가 선교사로 이렇게 지망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자살 충동, 우울증 이것 때문에 모든 삶이 망가졌습니다. 결혼 생활도 거의 파경에 이르렀고 제 삶도 정말 포기할 정도로 지금 망가졌습니다. 그때 이 토마스 화이트 목사님이 당신의 가족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했습니다. 가족사. 할아버지 아는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이런 거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이 캐나다에서 알코올을 밀수하는 그런 일을 했고 또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로 감옥에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또 가족사를 들으면서 이 토마스 화이트 목사님이 귀신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구나를 딱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머리를 잡고 눈을 바라보면서 이 로버트 속에 있는 귀신아, 내 정체를 밝혀라 하고 이제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로버트가 이런 거예요. 목사님, 내 안에 누군가가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누군가가 있어요. 그가 목사님을 굉장히 증오하고 목사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말하기를 당장 이 자리를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내 가족을 다 끝장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확신을 가지고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한다. 이 로버트 속에 있는 귀신아, 정체를 밝혀라. 그러니까요. 뭐라 하냐면은 나는 이 로버트 할아버지 속에 있다가 그 로버트 할아버지가 죽어서 이 로버트에게 들어간 귀신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런데요, 쉽게 안 나가요. 굉장히 저항을 하고 나중에 하다가 결국에는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가 그 순간부터요, 진짜 우울증 사라지고 자살 충동 사라지고 나중엔 결혼 생활도 다시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들은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람을 조종하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빌립보 전도할 적에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점을 쳐서 자기 신들의 주인들을 이롭게 했는데 바울을 자꾸 괴롭히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사람이 나오라 그러니까 떠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바울이 고술당하게 되고 감옥 갇히게 되고, 점치는 귀신, 또 벙어리 되고 쥐먹은 귀신,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귀신, 귀신들은 들어가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점치는 집에 간다, 점집에 간다, 이거는요 귀신에게 물러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점치는 집에 가서 그래도 맞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귀신은요 지나간 건 잘 맞춰요. 그런데 귀신이 누구예요? 사탄의 절개들이잖아요. 사탄. 절대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라고 했습니다. 사탄은요,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이 못되게, 잘못되게, 안되게,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집이나 무당에 가는 거 절대로 도움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귀신들은요, 사람의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심어줍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리는 생각을 넣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까다로운 짜증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뭔가 엉뚱한 생각이 들어가게 하고요, 나쁜 생각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기도 하고요, 음란한 생각을 넣어주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사탄의 공격을 당할까요? 귀신 공격을 당할까요? 당연합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말할 적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Never, Lord.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일이 다시 예수님에게는 shall not happen to you. 절대로 예수님에게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막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이 베드로 속에 사탄이 그런 생각을 심어준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악한 영들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강한 자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데 잠시 우리가 어떤 마음이 베드로도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그런 틈을 타잖아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말씀이 있는데 바로 틈을 타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수르보니게 여인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 딸이 흉악 귀신 들렸습니다. 좀 귀신 쫓아주세요 라고 할 적에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지 마땅치 않다 라고 할 적에 그 여인이 뭐라고 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 상에 떨리는 부득이를 먹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뜰에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딸에게서 귀신 나가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뜰에서 나갔느니라.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견고할 적에는 사단이 이런 귀신이 악한 영들이 감히 오지 못한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키먹고 벙어리 된 귀신 예수님이 쫓아냈는데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주여 어때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기도 그리고 금식 외에는 이런 거 나가지 않는다. 기도, 금식 이것이 귀신 쫓아낸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건 믿음, 그 다음 기도, 금식,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이름 이러한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귀신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었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이 계신 성전을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항상 덕을 세우는 성전대로 좋은 말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스러운 말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이 나쁘게 되면요 말에 얽매이는 거예요. 항상 좋은 말 쓰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이런 악한 영들부터 이길 수가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악한 영에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성령의 인도받는 거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거예요. 감사한 것이죠. 행복한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는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 가져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연세대학교 그 명예교수님 김영석 교수 금년 4월이면 만 101세대입니다. 1920년 4월생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느 기자와 이렇게 인터뷰하는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질문 속에서 이 김영석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 행복하게 살 수 없는 두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신적인 가치보다
물질적인 가치를 더 중시하는 사람들, 어떤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물질, 이런 것에 행복의 기준을 두는 사람들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인생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큰 집에 산다, 좋은 차를 가졌다, 무슨 어떤 재산이 많다, 권력이 있다, 이런 것 가지고 잠시 동안은 어떤 만족이 있지만은 절대 그것이 궁극적인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큰 것을 원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불만족하다. 정신적인 가치에 중심을 두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이기적인 삶을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적인 삶,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물질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것,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 그러한 생각을 주는 것이요, 사탄인 겁니다. 마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하게 하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잖아요.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주어라, 남에게 베풀어라. 여러분, 이것은 전부 다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행복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가치 기준을 정말 행복에 살 수 있는 것에 두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게 되면은 항상 이런 악한 영역에 끌려 살기 때문에 인생을 불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면 인생이 변한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변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